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선교, 전도에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책임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생스럽고 어려운 그런 해외 선교, 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책임을 지어주시고 또 그렇게 부름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내는 사람에게도 가는 사람 못지않은 그런 책임이 있고 똑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보내는 입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 전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역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해서 믿게 할 그 대상들을 위한 기도고, 또 그런 대상자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구하라 혹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광대하고 공효한 문이 열리고, 그런데 무슨 문입니까? 전도할 문이 이렇게 열린다고, 그렇게 열려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런 광대하고 공유한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reat door for effective work is open for me 그랬어요.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내가 열은 게 아니고 It is open for me 그랬어요. I didn't open it, but it's open for me. 어떤 기회입니까? 광대하고 공유한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기만 하면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Effective work가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effective work를 위한 전하기만 하면 믿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열려 있다. Great door is open for that opportunity.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effective한 그런 내 일이 effective한 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great opportunity가 내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냥 순조롭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공유한 문이 열려 있지만 그걸 반대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A lot of people are opposing this.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신 그 전도의 기회대로 우리가 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무슨 문입니까? 전도의 문이 나에게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셔서 바울이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최초로 유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문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3장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 수 없습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가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그런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최초로 건너갔을 때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 도시에서 가장 첫 번째 믿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국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16장을 가보면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이 오픈되도록 해주셔서 비로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믿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그게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비밀이 아니라 그건 정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다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만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잡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되게 복잡해야 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를 않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서가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자에게는 오히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이것이 플레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장 나타나서 당신에게 100만 불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복잡해서 믿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게 It's too good to be true,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뭡니까? 그럴수록 있는 그대로, 그걸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클리어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Pray that I may proclaim it clearly, 그랬어요. clearly. 여러분, 우리 복음을 복잡하게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는 유혹입니다. 그렇죠? 내가 김 목사도 나도 좀 아는 척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야, 김 목사 참 많이 알아, 지식이 참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보이려고 그냥 단순히 복음을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될 걸 가지고 자꾸 지식 쪽으로 전하려고 그러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템테이션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클레버하게, 김 목사가 참 복음을 재밌게 잘 설명하구나, 이게 아니고 as it is, as plain as it can be.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Pray that I may proclaim it cleverly, 재미있게 아주 말재주를 잘 부려서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클리어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클리어하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거 또 듣고 또 들은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여전히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에 임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게 사실 전쟁이 아니고 전투입니다. It's a battle. 옛날 고대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씩, 2000명씩, 10,000명씩 이렇게 줄을 서서, 그죠? 일렬횡대로 5줄, 3줄 이렇게 다 겹겹이 이렇게 줄을 서서 저쪽에도 그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그죠? 뒤에서 신호가 오면 뭡니까? 일제히, 그죠? 동시에 이렇게 공격을 하든지 동시에 물러서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공격이나 후퇴 이런 전략에 관련된 그런 신호를 뭘로 합니까? 나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로마 군인들은 그 나팔수들이 맨날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공격이다, 이게 일제 공격이다, 이게 중앙이 먼저 공격하고 이 신호 나팔 소리는 우측에 있는 이 연대가 공격하는 거다. 그런 공격과 후퇴, 그런 전략에 관계된 그 나팔 소리를 매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나팔 수가 하나가 아니고 그 나팔 소리를
3,000명, 4,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나팔수가 10명, 15명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수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팔을 클리어하게 세게 잘 부나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대회를 컴피티션, 아메리칸 아이돌 컴피티션 누가 나팔을 제일 잘 부나 그런 사람들이 모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공격하는 나팔 신호를 부면 공격이라고 하는 나팔 신호를 분명하게 불어야 됩니다. 10명이 다 일제히 나팔이라고 하는 그 신호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여기 고린도 전서 14장 8절에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장군이 공격 그랬는데 나팔수들이 나팔을 공격 신호를 불었는데 들은 사람이 공격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5,000명, 6,000명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호를 잘못 듣거나 잘못 신호를 나팔 신호를 내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에 임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나가서 공격을 하고 그 전쟁을 치를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격이라고 하는 신호는 100번 공격 그러면 똑같은 공격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전에도 똑같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목사님 그건 10번 벌써 들었는데요. 그래도 뭡니까? 21번째 똑같은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0번 전하면 10번 전하는 대로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클리어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요거 좀 이렇게 좀 전하면 어떨까? Of course, you can find a better way always. 그러나 메시지만큼은 복음의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믿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던 첫날 선교를 가던 첫날이 아니고 필리핀을 가던 첫날 제가 제일 먼저 전도했던 사람이 첫날 가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전도가 됐습니다. 8월 달에 갔는데 8월 달은 필리핀에 우기입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한 6월 달부터 10월 말까지는 우기입니다. 항상 오후에는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벌써 오후였기 때문에 곧바로 제가 연결된 그 선교사 댁을 찾아가지 않고 그 유스 호스텔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루를 잤습니다. 늦게 또 이렇게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유스 호스텔을 찾아갔는데 저는 유럽만 생각했어요. 유럽에 제가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유스 호스텔에 자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되면 유스 호스텔에 가서 묵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스 호스텔이 쌌어요. 방 하나에 벙커베드 해서 그러니까 그 배낭족들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텔 비슷한 건데 유스 호스텔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방 하나에 벙커베드 해서 4명 내지 6명 잡니다. 근데 그렇게 여행할 때 쓸 수도 깨끗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15불 내지 20불 내면 그렇게 잘 수가 있어요. 잘 수가 있는데 저도 마닐라에 가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스 호스텔을 공항에서 택시 기사 보고 유스 호스텔에 아는 데로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마닐라의 유스 호스텔은 유럽의 유스 호스텔하고 전혀 안 돼요. 들어가 봤더니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침대 하여튼 곰팡이 냄새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고 누워있는데 도마뱀이 막 기어다니고 싸기는 했지만 겁나는 데였어요. 진짜 이게 유스 호스텔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싸서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자고 그 이튿날 체크아웃해서 그 선교사님 댁을 찾아가는데 돈을 어떻게 아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맵을 보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하여튼 모험을 한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선교사님
이 계시는 근처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트라이스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타는 트라이스클인데 그걸 이제 타고 이렇게 선교사님 댁으로 주소를 보여주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버스에 내렸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긴 찾아가야 되겠는데 헤매다 보면 비를 너무 많이 맞겠다 싶어서 트라이시클을 타고 주소를 보여줬는데 마침 3명이 타는 트라이시클인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부인이 란상이라는 분이었어요. 란상, 미세스 란상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 찾아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소를 보더니 우리 집에 먼저 가서 비가 그친 다음에 가도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이따 가도 된다고 그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된 분인데 그 가족이 제가 너무 고마워서 가족을 전체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곳으로 초대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분들이 전도가 됐어요. 그 가족이 전체가 전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되기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돼서 믿게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애들이 둘이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웃에 있는 가정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예수도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가 있을 우리 골프대회 위해서도 오는 분들 중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번에 일로 또 교회를 다시 오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노영우 집사님이 일을 이렇게 또 주선해서 하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로 오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웜스프링에 있는 웜스프링하고 이스턴에 있는 그런 웜스프링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초대된 날짜보다 한 주일 더 먼저 교회로 주일날 한번 와보려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번 와보려고 왔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215분을 타고 자동차로 오는데 오면서 두 번씩이나 교회를 오늘 꼭 가야 돼. 아니야 오늘은 안 가도 오늘 가지 말자. 그리고 엑싯을 해서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또 빙빙 돌다가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215에 또 올라와서 또 타고 가다가 공항쯤 와가지고 또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안 가도 돼. 그래서 또 엑싯했다가 두 번씩이나 엑싯했다가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던 날 정말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었답니다. 뭘 보고 울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다 여기다 파워포인트에다 올려놓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초대된 사람들을 기도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노영우 집사님은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외인이라고 했어요. outsiders, non-believers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이 하나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뭡니까? 그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다 뭐라고 합니까? That's an opportunity. 여러분 그런 opportunity를 어떻게 하라고 take advantage 하라는 겁니다. 그걸 미스하지 말라는 겁니다. Make the most, make the most 그랬어요. 기회를 만들라가 아니고 주어진 기회를 make the most, take advantage.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는 그저 기회일 뿐입니다.
기회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Make the most, take advantage, make it work, that opportunity for your advantage.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make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랬어요. 더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be wise in the way you act 그랬어요. The way you act, the way you talk, the way be wise in the way you talk, you behave, you think.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에 있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만날 때마다 우리의 행동이 와이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게 와이즈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와이즈해야 돼요. Be wise in your conduct. Be wise in the way you talk.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게 항상 삐딱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항상 그냥 비판적이고 네거티브하고 다크하고 그냥 sarcastic하고 그냥 항상 그래. 부정적이야.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그게 와이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Be wise in the way you act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더 이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배려하고 살피는 것이 그게 와이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지혜 있는 행동, 그런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항상 지혜롭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Give me your wisdom 이렇게 show me the way 이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에 맛이 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도 잘해야 하지만 그 말에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뭐가 어떤 맛이 나야 돼요. 그렇죠.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 사람들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네. 왜 수박에다 소금을 쳐먹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박에다 소금을 치면 단맛이 단맛이죠. It brings out the flavor, the taste. 그래서 단맛이 더 달게 느껴지는 게 나중에 먹어보니까 그래 한번 소금을 쳐서 먹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먹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내가 그 구원이 나에게도 별로 별 볼일 없는 시시한 거야.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맛이 나야 돼. 맛이 구원이라는 이 좋은 음식인데 맛이 나야 돼. 거기다가 소금을 쳐야 된다고요. 그 맛이 나게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걸 먹어봤더니 참 좋습지다. 그렇죠. 그죠? 내가 그걸 구원이라는 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이란 참 이렇게 좋습니다. 내가 먼저 그 맛을 뭡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시시한데 누굴 믿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원은 대단한 것 같은데 말로는 That's an empty word, isn't it? I don't feel anything.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I am the living water 그랬잖아요. 나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 물로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게 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I'm so content now. I'm so satisfied because I have that living water.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았다는 사람인데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느낌은 뭐예요? 아직 세상 것에 집착을 하고 있어.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아. 그걸 더 부러워하고 있어. 그럼 뭡니까? 생명의 물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물 마셔봤잖아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If you taste that water that satisfies your soul and then you are so content, I'm so content, I'm free. 그렇죠. 그걸 내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사람으로서 그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가 대화하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느껴져야 돼.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더 부러워하고 있으니 그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맛이 나지가 않아요. 영생이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데 I don't feel anything. I cannot taste anything. 그렇죠. I cannot sense anything. You say that, but it sounds so empty.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호황되게 들려. 왜 호황되게 들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empty하게 들리느냐. 내가 그걸 저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그걸 실제로 내가 그걸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비어 있어. It's so empty.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하라 하는 말씀은 외인을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 Show me what you really have. Show me the substance. Show me the substance. You say you have. Let me feel about it.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맛을 내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것들을 얘기해 놓고 그게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어 보면 그냥 테이스트가 없어요. There's no taste at all.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외인을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와이즈하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자족하며 정말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더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각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각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각각 이렇게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각 개인의 필요도 다르고 각 개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 이런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라.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주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관계할 때 그 모든 관계가 하나의 기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 주님이 분부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선용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아서 정말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을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구하고 더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영생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또 그 영생의 생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가지게 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또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